오늘은요, 진짜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 생활을 할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까?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데, 건강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의 약을 먹고 사랑으로 수술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보약을 먹게 되면은 건강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통이 하나 있습니다. 이 통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자,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분은 요만한 그릇의 마음, 어떤 분은 아주 작은 마음. 그런데 작은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요 밑에 구멍이 뚫려서 마음이 술술 새기도 합니다. 어떤 마음은요, 캡슐과 같아서 딱 닫혀 있어서 이 마음에 무엇인가 담으려고 해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 캡슐 뚜껑을 열어야지 담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네모난 마음도 있어요. 네모난 통과 같이. 뭐가 져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컵과 같이 아주 작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유리그릇과 같이 마음이 깨어지기가 쉽고 어떤 사람은 이 텅스턴과 같이 단단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것과 같이 넓고 튼튼하고 무엇인가 담으면 많이 담길 것 같고 푸근하고 깊이도 있고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사랑이 결핍되면요,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마음에 사랑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사람이 당겨지고 사랑을 베풀 수 있다. 이렇게 과제물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속에 무엇을 담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할까요?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에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삶을 살 수가 있고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나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파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은사 중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이 대구 크라성 교회 그 나병 환자를 찾아가게 되고 그들의 얼굴에 평화가 있는데 그 속에 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저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받는 방법들이 쭉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잠언서 8장 17절. 자,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사랑이 담겨지게 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듭나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잠언서 8장 17절 꼭 외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5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힘으로 사랑하고, 세 번째로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네 번째로는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5번째는 지혜를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느냐?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면 마음의 건강이 오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약한 부분들이 강해지게 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뜻을 다하여 사랑하면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나 목사님이시나 누구시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느냐. 채우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사랑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또 행위도 또 구제도 정말 잘하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속에 가득가득 찼는데 이것이 자꾸 빠져나오고 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빠져버리게 되면 사역을 해도 가슴이 뻥 뚫린 것 같고요. 선교 사역을 해도 나중에 내가 왜 이렇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사역 열심히 하고 센터도 아주 잘 짓고 학생들도 많고 그런데 마음이 뻥 뚫린 것 같거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스라엘에 갔어요.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나사렛도 가고요, 갈릴리도 가고 나인성도 찾아갔습니다. 찾아갈 때 걸어서 갔어요.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갈릴리 주변이 53km인가 4km가 되는데 차들이 윙윙 달리는데 어떤 때는 길도 없어요. 걷다가 울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내 영을 살려달라고. 찬송을 불러도 찬송이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좀 담아주세요, 예수님. 그럴 때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 살아남는 그 마을에 갔습니다.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그때 저에게 들려오는 찬송이 뭐냐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신 주님,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곡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신 주님,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신 주님,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불렀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신 주님,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 갈리 지방을 돌고 시리아 북궁을 가게 되고 골란 공원을 걷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우연히 찬송을 보게 되었고 제가 찬송을 하게 된 것이죠. 마음에 과거에 불렀던 그 찬송이 속에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에 건강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은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지켜라. 필라델피아 교회나 스무나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는데 예수님이 많이 칭찬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마음의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깨어지기 쉬운 마음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기게 되고 능력이 담기게 되어서 이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게 되면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실천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퀴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요. 사랑은 영성이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사랑이 많고 마음이 넓고 포용력이 크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절, 로마서 12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베드로후서 1장에서 사랑은 신령한 것이라고 했고 이 사랑을 받게 되면 모든 은사를 아우르게 되고 이 사랑은 다양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노력하면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는 첫째가 사랑이었잖아요. 그 사랑이 그냥 얻어지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투쟁이 일어날 때 그 사랑이 오는 거죠. 15가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육신이 원하는 것을 끊고 박살내고 투쟁하고 싸우고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희락이고요. 화평이고요. 더, 우상수배, 원수 맺는 것, 분리, 분당, 투기 이런 모든 내용들은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서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물리치고 파쇄시키고 우상숭배 파쇄시킬 때에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에서 8가지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쌓아서 사랑을 마지막으로 쌓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선교방에 치유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강의를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 성령 세례가 저는 같은 결과를 맺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다고 생각하고요. 거기 보면은 7가지 성령 충만 받는 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고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10가지 은사, 로마서에 나오는 9가지 은사,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 거룩한 신의 성품 8가지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최고가 사랑이니까 사랑을 받게 되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 마음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담길 수가 없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 이런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돈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라고 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2개 그릇이 아니죠. 1개 그릇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예수의 사람은 육체의 소욕과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다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회개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6번째로는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은요. 무엇이 나오는지 아세요? 정말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무엇으로 알 수가 있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믿음의 형제끼리 필레오 사랑을 해라는 것이죠. 친구 같은 사랑,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일단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느냐, 동력자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없으면 모든 사역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사역은 불같은 시험이 올 때 모두 다 불타 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옆에 계신 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보 사랑해 한번 해보십시다. 부부끼리 시작. 여보 사랑해.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지사님, 제가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럴 때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가득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가인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아벨을 죽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어둠 속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이 속에 사랑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을 먹는 것입니다. 사랑의 약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를 핍박하고 나를 때리고 괴롭히고 상처 주고 이런데 그래도 사랑해야 될까요? 네, 사랑해야 됩니다.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요. 육신으로도 마찬가지로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145편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 시편 119편 114절에 보면 주는 나의 의심처요 방패요 피할 바위시요 구원이시요. 제가 인천에 나병 환자촌에 계시는 여지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치유를 받았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너무 아내를 때렸어요. 때렸어. 항상 이렇게 막 터져 있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집사님은 진짜로 사랑이 많은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 저는 몸 참겠어요. 나를 데려가시든지 당신이 어떻게 해주세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요 남편이 이 집사님을 때리는 거예요. 딱 때리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남편이 아픈 거예요. 막 팔을 내면은 더 아프고 그 다음에 막 달려가면 다리가 아파가지고 막 쩔뚝쩔뚝 거리고 막 그래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아내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을 모두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사역에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아주 적은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빛을 싹 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치유 양성반 계신 분이 28명이 나오셨네. 이분들이 모두 다 이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베스트 대학원 700명의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고 선교지 각각 다르잖아요. 필리핀도 다르고 미국도 다르고 일본도 다른데 거기를 변화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역을 이제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작은 불씨가 온 세상을 태우듯이 이 사랑의 불씨가
온 세상을 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픈 사람, 죽어가는 사람, 바삭 마른 사람, 그런 사람에게 손 얹는 것이 쉽습니까? 암 환자, 손대기가 힘들어요. 손을 대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소정이 암으로 죽어갑니다. 바싹 말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갔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손을 만지게 해주시고, 사랑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역사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님이 변해서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게 합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거룩이 능력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은 능력이고요. 이 사랑은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성경에 보면요,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죠. 이거 다 받아야 되는데 이거 참 받기가 힘들어요. 가장 큰 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고, 들의 풀도 날아다니는 새도 사랑스럽고, 그까지 가려면은요, 아이고 어렵습니다. 저는 과거에 받은 적이 있다고 했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가시고 그 사랑을 주신다면 나는 그 사랑을 받을 거예요. 진짜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천국입니다. 그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사랑하는 아들을,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사랑,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에 의해서 십자가의 희생물로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랑, 생명을 대가 없이 바친 사랑,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사랑, 이해관계도 아니고요, 주고받는 것도 아니에요. 일방적이고요. 70번씩 7번이나 용서해 주라, 그건 말이 됩니까? 오른밤을 대거든 왼판을 돌려대라, 이건 말이 됩니까? 아이고 진짜로 힘든데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랑. 십자가 상에서 그 고통 속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주님, 저 유대인들, 저들이 죄를 몰라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 자기 희생을 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두 번째는 필레오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레오로 사랑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그때에 하나님은 친구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필레오로 사랑하셨습니다. 끈끈한 친구의 사랑.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려고 했고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혈육의 사랑, 그것을 초월하는 필레오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언약을 실천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필레오 사랑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복을 주신 거죠. 베드로, 필레오 사랑밖에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을 필레오 사랑밖에 못 원합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아가페 사랑이셨어요. 야, 베드로야, 이제 여러 성도들을 목양할 때, 제자 훈련을 할 때 필레오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버렸던 베드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필레오 사랑밖에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당했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목회할 때 그렇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안 되면 최소한 필레오 사랑이라도 해야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을 때 필레오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해서요. 그래서 더불어서 언약을 맺고 거독과 모든 군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사랑이 바로 필레오 사랑입니다. 필레오 사랑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으로 승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수술하는 거예요. 이 속에 온갖 인생의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다면 아가페 사랑으로 치료해야 되고 아가페 사랑으로 해결해야 되지만, 그것이 없으면 필레오 사랑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은 바로 필레오 사랑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스토록의 사랑, 혈육의 사랑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죠. 호세아가 사랑하는 아내는 바람둥이, 도망을 두세 번 가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라.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 필레오 사랑, 에로스 사랑, 스토르케 사랑, 아가페 에로스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신뢰에 의한, 혈육에 의한, 자녀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탕녀를 사랑하는 사랑은 스토록의 사랑과 에로스 사랑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혈육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혈육의 사랑과 같이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8장에 양자의 영, 성령님께서 그렇게 확정 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본능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런 스토룩의 본능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면서 우리가 아파서 고통스러우면요, 우리 예수님은 아이고 아프냐,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을 당했어, 예, 너 이제 아프지 않게 해줄게, 병든 곳 어디냐. 그리고 예수님이 안수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치유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요, 제가요 너무너무 배가 아파서요, 어제 저녁에 뭐 잘못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이 배가 아픈데 배 아픈 사람 지금 이 시간에 치유해 주세요. 간이 나쁘신 차대영 선교사님, 그 다음에 저 월경이 되지 않는 어느 선교사님의 자녀, 또 우리 집사람 저 신장 치유해 주세요.
정봉철 목사님 위장을 치료해 주시고, 아이고 3월 9일 날인가 수술하는 유방암 유 선교사님 치유해 주시고 기도했습니다. 제가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준비하고 강의 듣는데 저 배가 다 나왔어요. 아마 어제 저녁에 제가 뭐 잘못 먹은 것 같아요. 이상한 거 먹었어요. 제가 안 먹을까 하다가도 안 먹어도 괜찮지 싶어서 먹었는데 그것이 탈이 났었는데 주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중보 기도로 저는 치유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치유해 주신 거죠. 제가 뇌경색이 왔습니다. 왼쪽인가 완전히 굳어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계단도 못 내려가고 그랬는데 이 얘기를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사인 아들이 오늘 저녁 비행기 타고 오세요. 야야, 나는 베트남에 하나님의 말씀 세미나 있는데 거기 갔다가 갈게. 안 돼요.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말씀을 사랑해서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요, 아버지에 대한 스토록의 사랑으로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들었으니까 우리 아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이것을 저는 사랑의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베트남에 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독감 걸리게 했어요. 열이 40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 병이 나았습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당뇨도 그렇고요. 또 위장병도 그렇고요. 제가 참 종합병원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제가 과제물을 냈는데 어느 분이 가족 간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베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내보낼 때의 그 어머니의 사랑,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사랑,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눈물을 흘려 슬퍼했던 다윗의 사랑, 바세바의 아들이 죽을 때에 금식하며 막 기도했던 다윗의 사랑, 그것이 바로 혈육의 사랑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이와 같이 혈육의 사랑으로도 사랑하십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성령 달라고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버지. 어떤 액센트가 되든지 인토네이션이 되든지 관계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처음 부르는 그 언어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버지 하나님. 어떨 때는 주여, 어떨 때는 주여, 주여, 주여. 각자가 그 취향이 다 틀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진짜로 중요한 사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사랑이 에로스의 사랑이고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과의 사랑이 아가서에 기록되었죠. 이것도 사랑이고요.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도 사랑입니다. 이것을 표현할 때 에로스라고 하는 거죠. 나쁜 에로스도 있어요.
다윗이 바세바를 취한 것, 이건 나쁜 에로스예요. 에로스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에로스의 방향대로 사랑해야 되는데, 또 누가 있어요? 삼손이 데릴라와 사랑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에로스는 사랑의 방향이 있다. 이건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 마음이 울렁거리고 뜨거워지게 되면 그것은 정말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한번 사랑해보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랑이 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요, 한 번 사랑 딱 끝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 끝! 술라미 여자와 솔로몬의 사랑도 끝! 뜨거운 사랑, 행복한 사랑.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웃는 사랑. 데이트하면서 4km, 5km를 걸어도 다리가 아프지 않는 사랑. 상상의 나래를 펴는 사랑. 에로스 사랑을 하는 사람 잠자고 꿈을 사랑의 대상 꾸지 않아요. 부부의 사랑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는 아가서 참 자주 읽습니다. 아가서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솔로몬요, 술라미 여자를 사랑해서 병이 들었다고 했고, 아이고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누이여, 당신은 사슴 같고 암사슴 같고 말을 다 하면 뭐라겠어요. 막 소름이 끼치네요. 막. 이런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전율을 느끼지 않아요. 부부의 사랑도 이렇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어떤 분은요, 에로스의 사랑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자기 중심적이고 받기만 하는 본능적인 사랑,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에로스는요, 낭만적인 사랑 또는 본능적인 사랑, 그런 육적인 사랑,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에로스의 진짜는요, 영적인 사랑, 마음의 사랑, 육적인 사랑 다 포함이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방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담느냐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을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원사이드 러브가 아니고요. 원사이드 러브는 뭐라 해요? 자, 생각이 잘 안 나네. 짝사랑! 짝사랑하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을 나눌 때에 사랑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어느 권사님,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느 권사님요,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그때 봄철인가 그랬는데요. 권사님, 애호박 있죠? 애호박 몇 개 사가지고요, 그분한테 드리세요. 또리안한테 드리면요, 좋아하실 거예요. 2개 샀다고. 그것은 사랑이 담긴 애호박이에요. 그랬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작은 몸짓, 시선, 사랑이 모두 다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저는 뭐 감정을 뭐 2번, 3번 사용합니다. 시골의 어머님이
사과나무 과수원을 하셨는데 사과가 자꾸 병들고 사과나무가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걱정이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했을 때 제가 과수원에 가서 나무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이 나무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이고 사과나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살아나라 하면서 이 나무도 붙잡고 기도하고 저 나무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해가 전후무하게 가장 많이 사과나무 열매가 많이 맺혔습니다. 이와 같이 동물과 식물도 사랑하면 변화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방이 두 개 있어요. 한 방은 사랑의 방, 하나는 미움의 방. 자기가 낳은 아이를 거기 놓고 미워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요, 아이가 막 울고, 또 똑같은데 거기다가 사랑한다 얘야 하면은요, 아기가 많이 웃어요. 식물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하잖아요. 다섯 나무 딱 해서 한쪽으로는 가면서 저주를 하고 한쪽으로는 축복을 하고, 그랬더니 저주한 나무는 죽고 사랑한 나무는 살아났다고 하잖아요.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줄 때, 나눌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이런 사랑을 어떻게 실천했는가 하는 것이 상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까? 처음에는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잖아요. 행동과 태도가 이 마음에 있는 사랑으로 묻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되지는 않지만은 자꾸 습관화시키게 되면 일상화되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가 궁핍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행함은 뭐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물질의 손해를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잘못하다가 돈을 떼이기도 하죠. 그러나 혈이로고의 사랑으로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도운 적이 있는데 도울 때에 받겠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구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다가는요, 형제를 도우면서 돈 잃고 형제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형제를 잘 돌봐야 될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내 자신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할 때 내 이웃을 또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28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잖아요. 율법사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 도와주었습니다. 치료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관까지 데려와서 또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치료비도 다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내 이웃을 내 같이 사랑하라.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이 이웃이 된 거죠. 사마리아 사람은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웃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이웃이 되어 있습니까? 남편에게 이웃이 될 수 있고요.
자식에게 이웃이 될 수 있고요. 또 교인들로부터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베풀 때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희생한다고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을 품고 희생할 때 그때 사랑의 열매가 맺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15가지 사랑의 원리로 사랑하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방식으로 희생하고 자기 뜻대로 희생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요한복음 21장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목양의 원리를 베드로에게 설명했습니다. 베드로야, 아가페 사랑으로 목양해라. 안 되면 필레오 사랑으로라도 목양해라. 목양의 기본은 아가페지만 그것이 되지 못한다면 필레오로 목양을 해야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양하실 때에, 목회하실 때에 진짜로 이 원리로 목양합니까? 아이고, 저는 참 안 되더라고요. 나한테 좀 섭섭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많이 못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필레오 사랑으로라도 목양해라. 그 다음에 사랑이 빛을 발하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합니다. 제가 청년의 시절에 저 대구의 수성목 근방에 가면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차제들, 지적 장애를 겪는 사람, 아이들. 누가 가보자 해가지고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붙잡고 기도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도저히 사랑이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했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가득 차이게 됩니다. 나를 핍박한 사람, 부모를 죽인 원수, 도저히 사랑할 수 없잖아요. 아들을 괴롭혀서 아들이 자살하게 만들어버렸던 일진들, 부모가 그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업 잘 해나가는데 밑에 있는 사무원이 돈을 다 빼돌려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사업은 망하고 회사는 문 닫았습니다. 그 분노가 끝까지 올라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루, 한 달, 1년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분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부부 사이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상처를 끝까지 간직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풀어도 어떤 사람은 빨리 풀리는데 어떤 사람은 풀어줘도 또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부부 싸움 할 때마다 과거 또 꺼내가지고 막 하잖아요. 도저히 그 상처만은 내가 용서해 줄 수 없다. 그것이 아니고 그것까지
사랑해야지 빛을 발할 수가 있고 건강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특별히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저를 많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보름달이 훤히 뜬 한가위 때 친구 셋이 아랫마을 교회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달래 좋아가지고 막 가는데 밑에서 그 마을에서 저희 아버님이 술을 한잔 탁 하시고 올라오셨습니다. 저하고 딱 마주쳤어요. 내보고 이야기합니다. 천아 어디 가나? 옆에 있는 친구가 교회 갑니다. 교회 갑니다 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 아버지는 열이 올라가지고 어떻게 말하면 이런 말을 좀 들으면 이상하지만 돌아버렸어요. 천아 가자 따라와. 그래가지고 저희 집 큰 방에 도착 딱 하자마자 옆에 있는 다디미 빵망이라고 있죠. 다디미 빵망이 딱 잡더니 날라오는 거예요. 그랬길래 저희 어머님이 딱 막았었어요. 그때 제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딱 돌다가 천아 도망가. 제 이름이 성철이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그러니까 팍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뒤청마루에 딱 앉았어요. 감나무가 있고 감이 달려있는데 거기에 보름달이 탁 떠 있었어요. 근데 딱 앉아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를 때린 것은 전혀 생각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한테 확 오는 거예요. 그 평안 호숫가에 잔잔한 물같이 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어머님도 잊어버리고 아버님도 잊어버리고 거기서요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제 평생에 그렇게 행복할 때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천국 가셨는지 어디 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누님하고 저하고 참 많이 비교했어요. 저희 누님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1등이에요. 1등. 저는 양가가 많아요. 미, 양 많으니까 그 성적표 받는 날은요 제가 무서운 날입니다. 공포의 날이에요. 성적표 가져오라 하면은요 갖다 주잖아요. 이리 와 요것밖에 못했어 하고는 매를 탁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탁 때리다가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은요 정말로 뼛속까지 그거 해요. 어머님은 곧바로 매갓집에 달려가가지고 내 아들 죽는다 하면은 그때 왜 삼촌들이 막 달려와가지고요 저 맞는 것을 딱 막아서 그때 이제 중지가 됩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중지될 때도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아버님에 대한 저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잊어버리려 해도 안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용서의 기도를 했어요. 용서를 제가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하셨던 좋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좀 기억에 남는 거. 전화 내 목말 타라 해가지고 목말 탁 타고 동네 돌아다니는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나를 사랑했는 그 사랑에 대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순간에 저희 아버님에 대한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이 딱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나의 어떤 것이라도 다 이야기할 수 있고 나의 얘기를 다 들으시는 분이다. 그래서요 제가요 기도할 때는요 뚜렷하게 딱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이만큼 돈이 필요한데요 이렇게만 딱 해도 우리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셔요. 제가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제가 이번에 미국 가는데요 이렇게 돈이 필요해요. 자식이 돈이 이렇게 필요한데 그거 줘야 되고요. 내가 돈을 이만큼 가져갔는데 이거 다 나가뿐만 이거
채워줘야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금액까지 딱 했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성교 보고 하고 난 다음에 헌금 받아가지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 한국으로 오는 그 비행기 떡이 하루 전까지만 해도 700불인가 모자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다 늘어주시는구나.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티켓팅 딱 하는 순간 저를 라이드했던 친구 목사님이 그 700불을 딱 보내주면서 장성교사 선교 잘해요 하고는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특별히 저 물질적인 문제에 그렇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쯤 됐을 때에 저희 과가 히트 치는 과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가 되었고요. 큰 교회에서 제가 참 불행스러운 일이지만 쫓겨나가지고 정말 조그만한 교회 조그만 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우유값도 떨어져가지고 막 그랬고 아이고 힘들어가지고 정말 우리 와이프가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때요 아이고 살이 떨어진 거예요. 살이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 돈 문제 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내가 딱 하는데 이번 가을이 되기 전에 내가 먹을 양식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으면 나 안 합니다. 목사 날래요. 지금 뭐 회사 들어가도 막 이거보다는 더 많이 받는데 뭐 사실 그래요. 저희 친구들 중에서 LG나 삼성에서 뭐 사장이라 하나 이사장이 뭐라 하노 그 한 사람 둘이나 있어요. 둘이나 있어요. 저희 과에 그리고 저희 고등학교 동창들 있어요. 막 그래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막 기도하기 싫고 막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아이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살까마가 들어오는데 그 좁은 방에 막 살감이 들어오는 거야. 또 하나 챙기네. 또 가을이 또 오고 막 세 개인가 네 개인가 막 와가지고 막 그 살 다 먹을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교회를 이제 다른 분한테 이제 인계하고 제가 수원으로 왔는데 그때 그 남은 쌀을 저희 동생한테 다 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질의 문제에서는 제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뭐 떼쓰게 기도하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 치유사역에도 저는 강의를 하나도 안 받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다 받으셔가지고 치유사역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치유하시고 또 치유사역자 훈련도 하십시오. 저 지나고 난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또 뭐고 저보다도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해서 치유사역자 양성반을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감사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기도예요.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아마 강의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치유기도를 하고 중보기도를 해도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예뻐진다고 했잖아요. 제 얼굴이요. 나이가 67인데 많이 늙었죠. 아이고 청춘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방정욱 선교사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우리 방정욱 사모님은요 요새 스토르게 사랑으로 꽉 젖어 있습니다. 손자 막 사랑스러워가지고 저도 좀 사랑해주세요. 에로스로 사랑해주세요. 여보 사랑해. 사랑은요 사랑의 고백도 기도입니다. 사랑의 고백도 기도예요. 감사도 기도고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바로 기도고요.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면요 거기 또 차고 싶잖아요. 그거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사랑의 실천으로 빛을 발하는 가정이 되자라는 내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난 다음에 또 그 사랑으로 실천하면 그 다음에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위에 이웃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또 내가 이웃이 되자. 내가 이웃이 되자.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죠? 제가 많은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이웃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 없다. 그런 사람은요, 사랑을 베풀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실천한 사람은 이웃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했지만은요, 저희 가정은 5 형제가 있는데 저희 누님이 많이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에 같이 살면서 일주일에 1번, 2번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전화 하루에 한 번씩 서로 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사랑해요. 저도 가고 싶어요. 저희 누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요. 저희 동생들도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해요. 제가 가게만 가면은요, 성급이 확 줘요. 많이 줘요. 제가 여기서 아팠거든요. 맹장염이 복막염이 돼가지고 죽음 직전 갔어요. 일주일 동안 열려 있었으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병원에 갔다 내 죽을 것 같다 이러니까요. 그 피 딱 해가지고 700만 원을 딱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야만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시신이 내장이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보존될지 모르지만 우리 형제가 아파가지고 그 교체해야 된다 한다면은 저는 나의 신장이나 무엇이든지 교체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을 실천하다가 몸이 약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몸이 약해서가 일찍 천국 가면 그것보다도 더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몸들이 사랑의 실천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손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모두 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랑의 채권자입니까? 사랑의 채무자입니까? 사랑의 채권자가 돼야 돼요. 사랑의 채권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리스트 금전출납부에 장성철, 저 치앙마이에 사용하는 장성철, 그래, 너 많이 그거 했구나. 내가 빚져 있네. 라는 것이 쫙 적혀 있어요. 적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의 항아리에 기도가 가득 차듯이 사랑의 금전출납부에 저의 사랑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랑의 7번째가 무엇일까요? 사랑의 7번째는요, 향유를 드린 마리아,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부었잖아요.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마리아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 기록자는 이야기합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고. 마리아는 많이 용서를 받아서 자기 평생에 모은 그 향유를 다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바치면 작은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입니다. 많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결핍증에 걸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사랑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버지 사랑 못 받은 사람, 할머니 사랑만 받아도 괜찮다고 하잖아요. 할머니 사랑 못 받은 사람은요, 또 다른 친구의 사랑을 많이 받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사랑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 사랑을 위해,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때 건강한 나가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병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사랑이고요. 병든 육체를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사랑의 손입니다. 어둠 속에 헤매는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길도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랑으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지고 쉬운 마음 주님이 사메어 주셔서 깨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고, 네모나서 다듬어야 될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부드러워지게 되고요. 단단하여 어느 것도 들어가지 못하는, 뚜껑이 가득 담겨 있어서 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사랑은 녹여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뚜껑을 열게 할 수 있는 길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의 문을 못 열고 딱 잠그고 있는 사람, 이것 열 수 있는 방법은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기적을 일으키고, 사랑은 병든 자를 치유하고,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사랑은 빛을 발하고, 사랑은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랑으로 가득 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제2의 영성이라고 했사오니 저희들이 성령 충만 받는 것과 같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찼어 행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빛을 발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빛을 발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너무 메마르고 우리가 항상 주어야만 되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의 사랑을 주옵소서. 하늘의 평안을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주옵소서. 저희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잘 수료해서 사랑으로 병을 치유하는 치유사역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